이 시간 예배할 때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굿잡이라고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를 소개하기 원하는데요. 영국의 작가 헨리 해거드가 쓴 솔로몬 왕의 동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885년에 쓰인 이 책은 솔로몬 왕이 숨겨진 보물의 전설을 바탕으로 한 모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보물을 물려받았고, 솔로몬 자신도 일생을 통해 수많은 보물을 모았는데 그 많은 보물이 어느 산엔가는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한 고고학자들이 몇몇 사람들과 함께 모여 동굴을 찾아가는 탐험 이야기인데, 이 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인디아나 존스나 잃어버린 세계 같은 모험 영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이 나온 지 100년이 되는 1985년도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탐험가인 주인공 알렌 쿼터메인과 그에게 솔로몬 왕의 동굴을 탐험하자고 제안한 헨리 커티스 경,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팀을 꾸려서 탐험을 시작합니다. 사막과 엄청난 위험을 뚫고 적들과 싸우며 마침내 솔로몬 왕의 동굴에 그들은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양의 보물을 동굴에서 발견하지요. 근데 그 순간 욕심이 생긴 안내원이 동굴 문을 닫으려다 죽어버리게 되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그대로 갇혀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끝에 가서 출구를 찾아 살아나온다는 이야기가 오늘 제가 말하는 소설 솔로몬 왕의 동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소설의 한 장면을 같이 클로즈업해서 상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그들은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고난은 끝이고 행복의 시작이구나. 이제 우리 인생은 행복대로구나. 그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동굴문이 꽝 하고 닫혀버리죠. 지금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죽게 된 상황에서 보물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묻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정한 보물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물은 우리가 생명을 살기 위해 잠시 동안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헨리 해거드가 말하는 진정한 보물은 자기 자신의 생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한 장소는 보물이 가득 담겨 있는 동굴 속이 아니라 동굴 밖의 세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시작은 눈에 보이는 보물만 얻을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동굴문이 닫히고 나갈 수 없게 되니 비로소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도 솔로몬의 동굴을 찾아가는 삶과 비슷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인정받아 보겠다고, 조금 더 높이 올라가겠다고 애쓰고 인생을 투자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 같고, 또 그것을 통해 감격을 누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동굴에 갇혀버리게 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소설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찾아야 될 진짜 보물은 무엇이며, 우리는 언제 그게 진정한 보물인지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동굴문이 닫혔다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때서야 정말 소중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가르쳐주고 있는 소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때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노새에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퇴장을 앞두고 그 다음 후계자인 솔로몬의 때를 앞두며 말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 뒤를 이을 솔로몬에게 그가 정말 해주고 싶었던 말, 아들아,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더라. 내 삶이 이제 다하고 나니 정말 소중한 것은 이것이었더라.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세의 8째 아들로 태어나 장성한 형제들 사이에서 양치기로 지내왔던 시절을 생각할 때, 제사장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시절을 기억할 때, 또 그의 전성기 때 죄로 무너져 깊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은혜로 회복되었던 시간을 기억할 때,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다윗 그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 보물과도 같은 그의 신앙 본질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가령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동굴문이 닫히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동굴문이 닫히게 된다면 무엇이 가장 소중했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부르실 때는 꽤 심각한 이야기를 하실 때 부르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니 네 아버지 하고 그 앞에 앉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를 하실까? 저 아버지가 입술을 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찬아, 나는 나중에 용돈이나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손만 벌리지 마라. 나는 내가 잘할 테니까 너는 너 할 것만 알아서 잘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정말 해주고 싶으셨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찬아, 다른 거는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람을 존중해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너는 하나님만 제대로 알고 사람한테 잘해라.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주의 설교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습니다. 공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그날 그 말씀이 저희 아버지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고백을 오늘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의 왕 되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3절에 말하기를 내 여호와 하나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이 짧은 한마디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다윗이 담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는 것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명령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다윗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에 대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헷갈릴 때 조언해 주시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지칠 때 말동무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통치자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왜 구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구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할 때에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또 이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 우리 하나님의 지존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온 유다와 이스라엘 땅이 내 손안에 있지만
이것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에 계신 분이 나의 통치자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울과 성공한 다윗의 차이는 사울은 자신이 왕이라고 믿었던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할 때에 이 지키라는 말,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쉐마라는 말입니다. 쉐마라는 말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쉐마가 나오면 이러한 뜻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고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말이 쉐마인데, 다윗의 말을 다시 한번 풀어서 말하면 뜻이 이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너의 왕 되심을 기억하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너의 왕 되심을 솔로몬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왕입니다, 여러분. 왕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의 삶에서도 막히는 것이 분명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었지만 그 삶 가운데에 가로막힌 것들이 분명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큰 문제들을 항상 만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산들을 만날 때가 분명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금식을 해도 내가 기도드렸던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산, 그러한 산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 앞에 있는 산보다 더 크신 분 맞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1953년 5월 29일 영국 원정대의 수장이었던 에드먼드 힐러리는 인간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땅 에베레스트 산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전에 그가 사실 에베레스트 등정에 시도를 했는데 그때는 실패를 맛보았다고 합니다. 실패한 힐러리가 산을 향해서 힘차게 외쳤습니다. 산아,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를 정복하리라. 왠 줄 아냐? 산인 너는 그대로이지만 나는 다시 자라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들이 아무리 크고 험난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외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산도 넘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실 때에, 또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성장해 나갈 때에 우리는 분명 인생의 모든 산을 넘어갈 수 있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다윗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고 재산임을 오늘 열왕기상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마지막 때에 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구조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분명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라, 이렇게 두 단어를 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키고 행하라, 이 두 단어를 붙여서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다는 사실입니다. 듣는 사람은 많은데 분명 행하는 사람이 많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왜 그들이 들어본 적이 없겠어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인데,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너는 듣기만 하면 안 되고 꼭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너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행함입니다. 신약의 바울도 믿음을 강조하지만 절대로 행함을 떨어뜨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학자 디에트릭 버너프가 말하기를,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그리고 오직 믿는 자만 순종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데 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분을 왕으로 모셨다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 원어를 보면 마음 가운데 새긴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새기는 것입니다. 행한다는 것, 원어를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새긴 것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것, 행하는 것.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미래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삶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은 참 많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는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실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따라갔고 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듣고 행했습니다. 마음에 새겼고 그 마음에 새긴 것을 가지고 살아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앞에서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새기는 것을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데 행함이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누군가가, 우리 집안의 왕 되시는 분이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치우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열심히 마음에 새겼는데 그 다음에 행함이 따라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누구도 잘 듣는 사람에게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잘 행한 사람에게 칭찬을 해줍니다. 잘 하는 사람이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순종도 훈련이고 실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순종도 어떻게 보면 늘어가는 실력인 것을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교부터 자취 생활을 해서 이제 나와서 살게 되었는데, 자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리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께서 해주는 어묵 반찬, 멸치 반찬 이런 것에 대해 되게 투정하고 이런 거 왜 고기 반찬 없냐, 죄송합니다, 그렇게 투정했는데 제가 막상 나와서 살아보니 그런 반찬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창동 가면 한 3번 리필해 먹습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먹는 걸 좋아해서 먹고 싶은 건 많아서 레시피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저렇게 하면 되지, 흑백 요리사도 보고 저렇게 하면 되지, 고개를 막 끄덕이는데 끄덕인다고 내 앞에 요리가 나타나진 않더라고요. 내가 해보고 내가 노력해보고 그래야지 실력도 늘고 더 맛있는 음식이 내 앞에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행함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행함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행함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행함을 원하고 기도하지만 갈망하지만 행함이 많이 어려운 이유는 절대로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행함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내가 왕이길 원하는 모습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보다 나의 생각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방향이 더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순종해야 한다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주님 생각이 맞았습니다. 실수와도 같아 보이는 주님의 생각이 나의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플랜보다 1000배 만배 낫습니다 라는 경험을 했기에 그의 마지막 신앙 고백에서는 순종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았다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형통을 누리게 되고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고 다윗이 말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우리 연말 연초에 이런 연락 많이 하죠.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상상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성경에서 형통을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나서 이집트 왕 다음으로 가장 힘이 셌던 국무총리 요셉. 저희 EM 예배에 오시면은 세 가지 이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 데이빗 정말 많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피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셉. 요셉이라는 이름이 정말 많아요. EM 예배에 오셔서 조셉 부르면 한 10명 이렇게 뒤를 쳐다볼 것입니다. 너무 많아요. 아마도 이름을 지을 때 요셉처럼 형통케 되라고 지었을 텐데, 우리가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의 삶이 그리 형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여자의 함정에 옥살이를 살게 되고 또 그의 가족한테는 살해 협박을 받고.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평가할 때에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복이 있었다고 가르쳐 주는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꼭 물질적, 상황적 형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는 형통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형통의 약속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된다고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들입니까? 아멘이 크게 나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입니까? 아멘. 형통한지 아닌지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믿음으로 아멘 크게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한 번 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인사할까요?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윗의 고백 가운데에 애티튜드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형통을 대하는 자세, 그 애티튜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다고 성경이 말하나요? 확실히.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 그 애티튜드가 너무나도 멋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다. 어느 날 수련회에 어떤 형제가 슬리퍼를 찍찍 끌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장로님이 머리를 한 대 이렇게 때리시면서 은혜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다고, 당장 돌아가서 신발 갈아 신고 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저기 멀리 어떤 교회에서 봤습니다. 저희 교회 아닙니다.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을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확실히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 형통의 메시지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읽을 때 우리의 눈이 가장 어디에 먼저 갈까요?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형통을 그의 고백 가장 끝에, 맨 마지막에 말합니다. 왜냐하면 형통의 메시지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형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은 자연스러운 열매임을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6년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부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의 부흥을 맛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약속한 땅으로 가는 길에 어느 날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소리를 높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양들이 우리 양들보다 많이 먹었어. 너의 양들이 다 먹어서 우리 양들이 먹을 게 없어. 서로 자기 양들이 먹을 풀이 없다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랜 고민 끝에 롯에게 이제는 나누어져서 가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롯아, 너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고, 너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러자 롯이 이렇게 쭉 훑어보더니 오른쪽이 더 기름지고 풀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에게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그 기름진 땅을 뒤도 안 돌아보고 반대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땅이 기름져 보여서 저쪽으로 가면 내가 더 잘 살게 되고, 저쪽으로 가면 내가 문제가 없이 풍요롭게 살 거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만 의지하고 주를 왕으로 모시고 살면 어디로 가도 풍요로울 거야 라는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데, 저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높이고 순종으로 나타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사랑의 빛 선교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청소년기회 미국에 와서 처음 정착한 제 모교회가 저희 사랑의 빛 선교교회입니다. 2021년에 한호중고등부 교통사고와 여러 힘든 시기 가운데에 기도와 위로로 저의 사춘기를 잘 견디게 해준 부모와도 같은 교회가 저희 사랑의 빛 선교교회입니다. 여기서 목회자로 부름받아 첫 사역의 길도 걷게 해주시고, 결혼도 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참 우리 교회에게 참 많이 감사하고 많은 빚을 지은 교회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의 빛 선교교회가 형통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빛 선교교회가 정말 많이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시간 가운데에 많은 변화와 준비의 시간을 겪게 되는데,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서게 되는 우리 교회가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그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어렸을 때 부모님 손에 붙들려 기도회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이제 영어 사역자다 보니까 미국 교회도 보고 한국 교회도 보잖아요. 한국 교회는 참 기도 모임이 많습니다. 월요일은 월요일이어서 기도하고, 화요일은 화요일이어서 기도하고, 수요일은 수요일에서 수요 예배도 있고, 목요일은 목요 강단 기도가 있고, 금요일에는 금요 성령 집회가 있고, 계속 이렇게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피곤한 눈 비벼가며 기도 모임을 따라다녔는데, 그때 들었던 찬양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때 어른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부른 찬양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부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인데요,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당신만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 어른들의 부모 세대의 신앙이 저에게 흘러온 것처럼, 또 그 신앙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흘러나가길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